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사촌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셨는데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갈릴리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때마침 해변가에 정박해 있는 이 배 두 척을 발견하신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어부들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집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어부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두 배 중에 한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시고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종일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한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어떤 실패의 자리죠.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사나, 삶이 막막하고 근심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때이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만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으셨겠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전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배를 이동하라 하셨을 때에도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상태였다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가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가 빈 배라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 만날 때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하루도 가진 것 없어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담력 있게, 떳떳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 위에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깊은 곳은 수심이 깊다는 뜻도 되지만 그 원래의 뜻은요, 평소에 고기가 다니지 않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다니지 않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 해봤자 결과가 뻔해 보이는 그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수고가 조금만 들어가도 자기가 다 했다고 자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적으로 나타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두 번째는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이죠. 예수님은 이 만남 이전에 안드레와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정말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언뜻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또 성도들의 그런 적용 많이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 앞에 있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표현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의 이 당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더불어 같이 말씀 통해서 적용할 수가, 진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해서 믿었다면 굳이 이 말을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턱 덧붙여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이렇게 수고해 봤습니다. 우리 고기 잘 나오는 가서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면 거기에서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그의 안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앞서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내심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열병은 고치셨을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내가 더 잘 알지. 영적 교만이 여전히 그의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을 믿지만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 한편으로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진단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찢어진 그물이 아니에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말씀 통해서 이 일을 능히 행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하루하루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장면 보면서요, 나의 불신하는 마음, 여전히 지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는 잘못된 그 마음 속에 그 죄악들이 다 찢어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고기가 터지고 찢어지,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게 만드신 것처럼 주여 제 마음이, 제 완악한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 죄를 회개했어요.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베드로가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즉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이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뒤에 그동안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여전히 아니란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님을 알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한 거란 말씀이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1절 후반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책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 내 지식, 경험, 내 자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 지식을, 제 경험을, 제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를 의지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